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늘이 어떤 모양으로 올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 가정의 달 때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가운데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은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들 주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 여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 미국의 브렌다 반즈라는 43살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펩시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 펩시콜라의 누굴까요? 회장입니다. 회장. 예. 브렌다 반즈. 예. 당연히 미국 여성들 가운데에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2살 때에 펩시콜라 평사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이제 회장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펩시콜라의 이 사람이 최고 경영자, 회장이 되고 나서 또 굉장히 펩시콜라가 또 부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브렌다 반즈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대단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 자리를 왜 놓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 반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네. 최대한 저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준 3명의 아이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일까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회복. 5월 한 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은혜가 내려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자녀주일인데 오늘 한 자녀가 나옵니다. 그 자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22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인적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야이로의 집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선생님 안 가도 됩니다. 가자고 하지 마세요. 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희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자녀를 살려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절망의 늪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우리 자녀들이 일으킴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 죽었어요. 절망의 자녀인 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굼 이렇게 하십니다.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아랍어입니다. 이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정확한 비슷한 발음은 달리다 굼은 이게 한국말로 바꾼 거고 탈리타 쿰 이런 뜻입니다. 탈리타 쿰. 이 탈리타라는 것이 소녀야 이런 뜻입니다. 쿰 이게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한 단어지만 이게 더 깁니다. 일어나라 탈리타 쿰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도 절망의 늪에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망에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4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굽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을 가끔씩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일 가운데도 더 괴로운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가 힘듭니다. 자녀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절망하지만 절망하고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고 나의 말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는 도중에 자녀가 죽어버렸습니다. 절망 위에 또 완전히 절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예, 이때가 중요해요.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신앙적으로 나갔는데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할 것이냐? 이때가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이때에 아유 별 볼 일 없네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때가 중요한데 여러분, 야이로가 이때 잘했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워 않고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쳐주기도 하지만 너무 대단해. 저런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저래야 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더니만 결국 자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떤 것에서 일어나야 될까? 오늘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기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기력. 오늘날 말세의 치마를 향하여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무기력이라는 심각한 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죄나 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못지않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행하지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죄는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뭐죠?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합니다. 이게 바로 무능력이요 무기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죽지는 않았지만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세의 치말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더욱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무기력의 침대에서, 무기력의 병상에서, 병입니다. 무기력의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무기력의 침상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의 딸처럼 걷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세게 달리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무기력 심각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범죄자가 잡혔는데 그 심각한 죄를 지은 범죄자가 하는 말이 고맙대요. 그래서 잡힌 게 뭐가 고맙노? 기자들이 다시 물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바로 무기력입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식물인간, 살아있지만 영적인 죽음, 시체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손들, 말세에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식물인간, 영적인 시체, 페일, 루저, 칸가리조 이런 모든 무기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달리다 봄. 우리 자녀들을 절망의 늪에서 무기력의 병상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와요. 내 영혼이 잠이 들어섰네.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랑하고 지키며 내 영혼이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속에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줄, 일으켜 세워줄 것이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그 중에 작은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데요. 이 탕자가 돈과 향락의 유혹이라여 방황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방황하였는데 마침내 그 방황의 길을 끝내고 돌아와서 건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탕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죠.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 손들이 무엇보다도 방황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을 방황의 늪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 손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중고등부 애들한테 10억을 주면 감옥 가도 좋다. 즉 심각한 죄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 10억입니다. 10억.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저 감옥 가도 좋아요. 심각한 범죄를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50%나 됐답니다. 반이나 이렇게 된다. 충격적인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손주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방황의 길을 접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손들 오늘 예수님께서 방황의 늪에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야이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야이로는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를. 야이로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간절히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살려주세요. 무기력에서 살려주세요. 방황에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빨리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더 나빠졌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라고 하셨죠?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따라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믿고 응답된다. 도와주신다. 내 자녀 살려주신다.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살려주신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탕자의 아버지 있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 타지에 간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딴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을 때도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들었는데 이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쫓아다닐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응답이 늦어져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내 자녀 손이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동안에도 아직 응답이 안 됐어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을 때도 기뻐하고 안 좋을 때도 기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면 내 자녀들이 아직 절망에 늪에 있어도, 내 딸이 아직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손자 손녀가 아직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건강이 안 좋아져요.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에도, 왜? 그렇게 괴로울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우리 자녀 손들은 어렵지만은 내가 기쁨을 선택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을 선택하셔서 건강도 하시고 마침내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썼으면 우리 한번 서로 나누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합시다. 앞뒤로 한번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찬송가 191장. 여러분들은 부르시기 어려우면 묵상하셔도